먼저 미천한 저를 간증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교회는 성탄절날 선물 받으러 가는 곳이고 사람은 착하게 살면 당연히 천당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불상이 있는 초등학교 같은 반 아이가 있었는데 아주 공부를 못해서 불교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진 나름 그래도 종교관이 있는 맹랑한 꼬맹이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여기저기서 주워 모은 그 짧은 세상 지식으로 종교 논쟁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친구는 물론이고 한 번은 전도하러 집에 방문한 여자 두 분과 문 앞에서 1시간가량 논쟁한 적도 있었으며 돌아가는 그분들에게 어설픈 지식으로 전도하러 다니지 말고 당신보다 더 종교 지식이 많은 더 높은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큰 소리 치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 집사람은 주일학교부터 시작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집사람은 같이 교회에 나갈 것을 권면했고 저는 먼저 나를 설득시키면 당연히 따라가겠다고 말하고는 그때부터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저의 교만과 잘못된 지식은 아내를 힘들게 했으며 때로는 이불 속에 누워서 밤늦게까지 싸움 아닌 싸움을 한 적도 많았으며 교회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새벽 아내가 살며시 일어나 교회 가는 것을 알고는 저의 마음도 아팠지만 이해할 수 없고 의문투성인 교회를 무작정 간다는 것은 나를 속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모시고 사는 시어머니를 적극적으로 전도하여 어느 날 어머니께서 교회에 나가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과 어린 두 딸이 교회에 가게 되니 저는 할 수 없이 달콤한 일요일 아침잠을 포기하고 식구들을 교회 문 앞에 데려다 주고는 집에 다시 다녀오거나 주변을 산책하다가 예배 끝나는 시간에 맞춰 식구들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딸들이 할머니 엄마 손을 잡고 교회에 들어가면서 어색한 눈망울로 손을 흔드는 모습에 찔끔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혼자 속삭였습니다. 애들아, 아빠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고 고집 센 사람도 아니고 다만 신념이 굳은 사람이란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교회 문 앞에 서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고 돌아서는데 집사람이 비도 오는데 촬영하니까 그냥 그칠 때까지 잠깐 들어왔다가라고 제의했습니다. 집사람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저를 위해 성가대 앞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담뱃갑을 만지작거리면서 누가 립싱크 하지 않는지 입은 크게 벌리는지 장난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찬양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가끔 출석하게 되었지만 신앙심은커녕 불만이 가득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교만, 의심, 잘못된 지식 등 세상의 무거운 짐을 양쪽 어깨에 가득 지고 어슬렁거리는 외롭고 어리석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찬양대의 가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준비해준 성경책 뒷부분 찬양곡을 뒤적거려 보았습니다. 어느 찬양도 대충 쓰여진 것이 없었습니다. 찬양 만드시는 분의 거룩하고 경건한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괴롭히던 논쟁거리들의 정답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구절 속에서 저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어깨 위에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며 희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아내 손에 이끌려 또는 지인의 강권에 못 이겨서 나오신 분이 있으시면 저와 같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더한 희열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제 곁에 계셨습니다. 다만 제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언젠가 우리 담임 목사님 선교 말씀처럼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검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선글라스를 벗으면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실 때 예전의 제 모습처럼
간장 종저기 같은 작은 그릇 말고 김장떡 같은 큰 그릇을 가지고 오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득 담아가시는 현명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온 그릇에 은혜와 축복을 가득 담아 주십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삼성에 공채로 입사하여 2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IMF의 어려운 시기는 잘 넘겼지만 고된 업무와 진급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던 시기에 지인으로부터 사업 제의가 왔습니다. 건축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대전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 조성공사를 하고 공사비로 받은 점포를 운영 중인데 제가 맡아서 하지 않겠느냐는 제의였습니다. 저는 답사차 두어 번 방문하고 나름대로 꼼꼼하게 검토한 후에 2003년 1월부터 퇴직금 등을 투자해서 야심차게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집사람 다이아몬드 반지도 사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경 신용카드 남발에 의한 사회 혼란을 막고자 카드 사용 한도가 대폭 축소되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중고 자동차 매매 업계는 한마디로 카드 대란이었습니다. 저라면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던 젊은 층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 시장에는 의욕이 넘쳐 구입한 먼지 앉은 중고차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보기 시작하고 중고차 판대금으로 생활비를 주는 상황이 되자 아내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사업을 정리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던 중에 삼성에서 저보다 먼저 퇴직하였던 입사 1년차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후배는 삼성에서 저와 같이 그룹 자산 통합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대림으로 이직하여 삼성과 유사한 전문 부서를 만드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배는 안부 전화 중에 뜻밖의 제의를 했습니다. 대진 지역의 대림그룹 소유 대형 업무용 빌딩 3개의 임대 매각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대전 사업소장직에 내가 적격이라며 수락하면 회사에 적극 추천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랍고 감사한 중에도 벌려놓은 사업을 핑계로 며칠 검토한 시간을 요구하며 일찍 퇴근하였습니다. 아내는 뛸 듯이 기뻐하며 울며 기도한 주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서울 대림본사에서 담당 임원과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중 점심시간이 되어 담당 임원과 소개해준 후배 3사람이 마주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습관대로 식사 기도를 하고 고개를 드니 담당 임원이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집사님이세요?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십니까? 아, 예, 저는 집사람과 같이 성가대원이고요. 그리고 몇 가지 활동을 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자녀들과 함께 가족 찬양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석한 후배는 법명까지 있는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우리 2사람의 재미있는 대화에 낄 틈이 없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회사를 나오는데 대전 문지교회 담임 목사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면접 잘 봤어요? 잘 될 겁니다. 집사람이 아침 일찍 담임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나 봅니다. 대전으로 돌아오는 고속버스에서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내일부터 출근하시랍니다. 그리고 하시는 사업 정리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알아서 처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미천한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2003년 12월 말부터 대림에서의 업무는 대부분 예전에 수행하였던 업무로 무난했으며 그러던 중 2009년 1월 현재 3개 빌딩 중 하나는 매각 완료, 하나는 매각 확정, 결국 빌딩 하나만 남은 이제는 제가 할 일이 별로 없는 정년 퇴직도 임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본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일부 미분양 상가 및 기존 분양자들이 분규 등으로 골치 아픈 건물이 있는데 해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저는 혼자 부천으로 오게 되고 일이 의외로 순조롭게 마무리되자 분양자들이 저에게 계속 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정년이 다 되었으니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연봉 조정을 하자고 제언했습니다. 그리하여 식구들은 부천으로 이사를 오고 주님께서 이곳 상동 21세기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2년 단위의 계약 연장이 두세 번 지나고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데 얼마 전 또 재계약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게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래전 비 오던 날 고사리 같은 손을 들며 엄마 따라서 교회 들어가던 큰딸은 지난 봄에 성도님들의 축복 속에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고 내년 봄에는 손주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작은 딸은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취업해서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참으로 대견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정확히 한 달 이틀 후면 환갑입니다. 손주, 환갑 같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때가 되니 제 주변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젊은 시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은 지금 모두 말끔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저는 걱정하거나 옛날같이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며 우리 주님은 때를 맞추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결혼 초기에 당신은 불신자였지만 교회 나가는 나를 못 나가게 핍박하지 않고 11조 헌금도 묵인해줘서 주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복 주시는 거랍니다. 저는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막는 것은 남자로서 비겁한 행동이고 11조는 월급을 어떻게 쓰는가는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만 받으신 것에는 천배 만배로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나중에 다시 천국에서 만나서 옛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